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단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풀어서 뱀을 맨손으로 잡는 그런 한 일로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과시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에게 물려 죽는 그런 일들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다 따라할 수도 없거니와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지 못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성과 신앙을 잘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어느 시대나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날 더 절실합니다. 지금 닻을 내려서 알렉산드리아 상선에서 밤새 풍랑과 싸우던 이 선원들이 동이 트이니까 해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댈 수 있는 항만도 보이니까 배를 고정시켰던 그 닷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범선에 돛을 세워서 바람을 받아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선원들이 서로 의논하고 했지만은 문제는 그 해안을 아는 선원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 바닥이 물속에 진흙벌에 걸려서 배 머리는 꼼짝 못하고 배 꼬리가 그 유라굴로 그 거친 광풍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배 밑창이 부딪히면서 그 충격과 그리고 거친 이 파도로 배가 못 견디니까 모두 다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276명이 모두 살아납니다. 그 인원이 많다고 이 시비를 거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책에 보면은 600명이나 탄 범선도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날당에서 도착한 섬이 바로 몰타 섬입니다. 여러분들 요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거기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황제에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2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시돈을 거쳐서 이 터키 남부 해안을 거쳐서 가서 크리테 섬 아래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항구를 거쳐서 거기서부터 지금 보름 동안을 계속 이 유라굴로로 지금 이 광풍을 만나서 좌초돼 가지고 지금 이 몰타까지 올려온 것입니다. 몰타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이 시실리 섬에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몰타는 카르타고 식민지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지만은 이 섬 주민들이 카르타고 말을 썼을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이 주민들을 헬라 본문을 보면은 발바리안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발바리안이라는 말이 야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리스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을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발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름 동안 유라굴로하고 이 광풍과 싸우다가 겨우 자초된 이 섬이 항해 지도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낯선 섬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곳이기 때문에 광풍에서는 살아나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섬 주민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 만약 그 섬이 사람들이 안 사는 무인도였더라면은 식량도 피할 처소도 없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절도 지금 항해하지 않는 겨울이고 거기다 비까지 와서 춥습니다. 그런데 이 몰타섬 사람들이 난파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불을 이 해변에다가 지펴놓고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어쩌다가 참 재수 좋게 좋은 사람들 만난 겁니까? 복음 전하는 길에 비단길은 아닐망정 무슨 날별인가 했는데 재수 좋게 지금 좋은 사람 만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재수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것을 프라비던스, 섭리라고 말합니다. 곳곳에 선한 선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들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다 이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혼자 노력을 해가지고 다 이겨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좋은 손길들, 여기 콜롬비아 와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늘 긴장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에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후의 세계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서진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런 때조차도 주님은 반드시 주변에 좋은 선한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가 돕도록 섭리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배가 부셔져서 먹을 것도 쉴 것도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때도 주님께서는 주변에 선한 사람들을 예비하셨다가 먹을 것 그리고 따뜻함을 제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시는 주님. 그렇지 주님이 대책 없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그 이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가장 만족할 때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히넨이에요. 이 말이 22장에 3번 나오는데 그 히넨이라는 말을 가지고 플롯이 확 진행이 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랑과 관심이 지금 이삭을 향하고 있을 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22장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사흘 길 갈 동안 거기 기록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산 아래다 종을 남겨놓고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됐을 때 이삭이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두 번째 히넨이에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거다.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아빠가 아들이 묻는데 재물은 너다. 고지고대로 말할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곧 예언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펼쳐서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그렇게 올리고 칼을 뽑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다급하게 말립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히넨이에요.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둘러서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비하시는 주님. 여러분들 이름에는 그 이름 주인의 정체성이 있고 그 이름 주인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다급하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칼을 멈춰 세운 주님이
정작 당신 아들은 바로 그 모리아산 갈보리에서 우리 대신 죽도록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수양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 대신 죽은 그 양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가는 길이 지금 비단길이 아니라고 불평하십니까? 비단길은 아닐망정 주님도 어쩔 수 없어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일단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노력하라? 복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몰타 사람들의 이 특별하고 관대한 환대도 바울은 바로 그 주님의 아끼지 않고 거저주시는 섭리로 알고 기꺼이 받았을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남에게 고마운 일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런 뻔뻔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감사예요. 주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여호와 일의 주님은 좌초돼서 산산조각난 것 같은 그런 위기에조차 주변에 좋은 사람을 예배 두셨다가 돕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새로운 환경도 두려울 것 없다는 사실은 배가 좌초되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위기에서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주변에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예배해 두셨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예배하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던 그 이삭을 바칠 때 바로 예배하는 주님, 여호와 일의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각오만 하지 실제 바쳐진 것은 주님이 예배하신 양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살리셨어요. 그런 분이 뭘 아낍니까? 바울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불확실한 앞일을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신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바울을 위해서 친절한 사람들을 예비하신 주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걱정되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는 점검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여부예요.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친히 예배하십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줄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인자하신 주님, 예배하시는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한 우리가 가차없이 신뢰하면서 미래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지금 목숨을 의지해서 타고 가던 그 배가 깨지고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좀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난파당한 바울이 독사까지 물립니다. 나뭇가지를 한 무더기 이렇게 주워다가 불 위에다가 던졌는데 나뭇가지에 숨었던 독사가 불기운 때문에 튀어나와서 지금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그래서 독이 퍼지면 곧 죽을 그런 위기입니다. 섬 사람들은 지금 바울 손에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그 독사를 보고 살인자라고 수군거려요. 폭풍에서는 살았는지 몰라도 정의의 신이 살인자를 알아보고 독사로 심판한 게 틀림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거듭된 위기나 불행을 닥치면 그렇게 보잖아요. 뭔가 저 사람 숨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바울은 좀 지금 정의의 심판을 받는 살인자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립니다.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분명치가 않아요. 만약 독사인지 알았다면은 바울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손으로 뱀을 잡아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어떤 위험에서도 주님이 주의 백성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을 바울이 믿은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독약을 먹은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표현으로, 수사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서 너 믿음이 강하면은 뱀 잡아봐, 독사 잡아봐. 그렇게 일부러 독사를 바울이 잡은 것 아니에요. 반면에 지금 섬 사람들은 바울이 언제나 쓰러질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니까 정의 심판을 받는 악한 인 바울이 신으로 지금 여겨져요. 독사가 물어서 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 틀림없이 신이다. 그렇게 신대접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섬 사람들이 이 신타령하는 것을 아주 코믹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이에요. 아, 저 사람 연거푸 이래가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면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까? 기적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자기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바울의 사명과 몰타 사람들의 친절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이 갖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 기적과 뒤이은 이 병 고치는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바로 몰타 지방에 퍼지고 그렇게 해서 몰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죽게 두실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설령 부주의에서 지금 독사에게 물리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주님이 바울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그 인구 가운데 나는 하나다, 먼지다, 티끌이다. 그래서 오글오글 기어다니는 개미처럼 나 하나 다치거나 나 하나 죽는다 그래가지고 누가 알기나 할까? 세상이 달라지기나 할까? 실제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굴러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달라요. 사명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수많은 그 버글버글거리는 그 군중 가운데 그 한 사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축복하게 세우신 제사장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대신하는 그 왕으로 바로 사명자로 이 땅에 두신 특별하고 고유한 그 다른 누구하고도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려도 멀쩡하니까 주장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거기 주가 우리도 돼 있습니다. 누가를 포함해가지고 여기 지금 농장에 초대해서 사흘간 잘 대접합니다. 근데 마침 보블리오 아버지가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안 죽은 바울이 추장아버지 병까지 고친 그 소문이 온 섬에 퍼지고 그래서 섬의 다른 환자들도 찾아옵니다. 바울이 한 사람씩 안수해서 병을 고쳐서 정말 몰타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의 포인트가 치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병만 고쳤을까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치유하지 어디서도 치유가 우선인 적은 바울 생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이 떠날 때 이 섬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 상선 다른 배에 실어주고 배웅을 합니다. 그래서 몰타에서는 석 달을 머물면서 월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운 사람은 언제 어디를 가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사명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실험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자꾸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인정받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산 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세요. 대책 없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발길 닿는 곳마다 바울같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는 데마다 입만 열면 예수 예수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가 닮은 그런 사랑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 닮은 친절한 사람, 예수 닮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예수 닮은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몰타 사람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섭리의 손길이 됐던 것처럼 사실은 몰타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섭리의 손길이 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깊은 갈망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언하는 것처럼 수백 명이 한 사람에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을 도와서 살리는 섭리의 손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그 향기, 그 사람의 참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비록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참모습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나는 그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사명의 땅에서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